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주보에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보시면 두려워 말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그죠?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제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라는 말은 어떤 일 이후입니까? 그걸 알려면 이제 앞에 14장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4장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연합한 연합군 동맹군들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요? 조카 롯이. 그 엄청난 막강한 그 동맹군 군대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조카 롯을 살리려고 자기한테 있는 사병들을 모아가지고 수백 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그래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외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승리한 뒤에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끝났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이걸 보면 겉으로는 이겼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물리쳤던 그돌라오멜, 당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주변에서 영향력 있는, 그죠, 힘을 가지고 있는 부족의 그런 어떤 동맹군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떨결에 기습을 해가지고 한번 이기긴 했지만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뻔히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실패한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내 힘으로 확보해 놓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 가지 못해요. 잠깐 상황이 바뀌면 그게 언제 또 무슨 일로 나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불안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대부분 경우 보면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쉽게 또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막 힘이 있고 생기발랄했다가도요, 저녁 때 해질 때쯤 되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풀이 푹 죽어 있는 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연초에는 또 우리가 힘있게 시작하잖아요. 지금 연초죠. 여러분 막 다이어리도 사서 막 계획도 세우시고 막 기도도 하시고 계획서도 써고 희망이 넘치고, 근데요, 점점 연말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풀이 죽어요. 그죠? 계획 세운 것이 다 어디로 간지 모르고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 그런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우울해지고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도 감정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자꾸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요, 자꾸 우리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뜨려 놓고 믿음을 떨어뜨려 놓는 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성공 이후에 찾아왔던 두려움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 삶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죠.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와요. 그렇죠? 어떤 일 때문에 기뻤다가도 조금 부정적인 면을 보면 그거 다 날아갑니다. 그게 내 어떤 생각을 다 잠식해버리고요. 그렇죠? 금방 불안에 빠지고 부정적으로 빠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무슨 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 감사 제목은 다 잊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요, 그 감정이 반드시 우리 삶을 치명적인 곳으로 끌고 가요. 이거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우리 삶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인데도 그걸 미래를 두렵게 바라보게 되니까 그 걱정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도 잘 못해요. 현재 주어진 삶도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죠?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오늘 본문에 설명이 없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도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요. 보시고 아시고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감지하시고, 겉으로는 이겨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은 불안을 보시고 정확하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세요? 정확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래서 상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굉장히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왔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볼멘 소리를 하죠. 2절 가보세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저 없는 거 얘기하죠. 자, 하나님 말씀하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요약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죠. 그죠?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누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불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시고 도대체 지금까지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불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면서요, 내가. 아니, 그러면, 당장 자식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되고 말고 할 텐데, 아니, 자식도 안 주시고 무슨 또 뭘 두려워 말라? 말만이면 답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정확히 분석한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뭐죠?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 나에게 있는 것,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득하고 현실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말씀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죠. 그리고 보여지는 길로 가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이 근원이 뭐냐면요, 사실은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요, 자식이 없음을 인한 것도 아니고, 근원적인 건 뭐냐면 2,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대목에 와서 지금 더 이상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단 말이죠. 그죠? 내 종 하나 있는데 이걸로 내 상속자를 삼고 내가 이제 내 앞길을 열어가겠다. 여러분 당시 부족 사회에서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한다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작아집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두려움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허점과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자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가장 큰 근원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되면 차라리 당연히 뭘 바라보게 되죠?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상황에 파묻히게 되면 그 속에서 믿음이 결국 실종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더 하나님이 믿음지 않아 보이고 자꾸 의심이 들면서 자꾸 불안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제 그 끈을 놓아버리고 자기 나름의 살 길을 모색하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환기시켜 주세요. 약속을 내버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볼게요.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 여기 이제 재밌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5절 보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끌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셔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저 하늘을 보라는 거죠. 저 하늘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결국은 다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경험은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정확하게 찾아오세요. 정확하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도 계속 그 말씀이 나오죠.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환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이 오고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은 늘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도 늘 바뀌는 것이고 우리 감정도 바뀌는 것이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우리 삶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감정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그 말씀 속에서 은혜로운 대목이 뭐냐면요. 이 자녀들은 늘 변하잖아요. 둘째 아들도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방황하다가 돌아오고 또 큰아들도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거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또 그러잖아요. 늘 바뀌는데 누구는 안 바뀌죠?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도 유산을 가지고 탕진했을 때도 아버지는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 아버지의 신실함이에요. 이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를 믿게 되면요, 의지하게 되면 사실은 참된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무너질 때,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6절에 가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도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회복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주님께 가졌던 시선을 잃어버림으로 우리 삶 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던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환경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결론 삼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우리를 흔드는, 또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어떤 삶의 두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 믿음으로 전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